로마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우리 통독반도 있는데 사도행전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을 읽는 과정에 이제 본문 35절부터 40절, 16장 35절부터 40절을 유심히 한번 들여다본 사람, 뭔가 좀 센시티브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면 한번 지금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그 본문을 35절부터 40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16장 35절부터 40절. 자, 35절 36절을 먼저 읽고 지금 나왔나요? 예. 한번 먼저 읽고 바로 40절로 한번 가봅시다. 35, 36을 이어서 읽고 다음 넘겨주세요. 읽고 그 다음에 37, 38, 39는 그냥 빼고 40절로 바로 가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36절이 마무리되고 40절에 이거 평안히 가세요 라고 말하니까 40절에서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바울과 실라죠,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깔끔하죠. 가세요 하니까 나와서 돌아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깔끔한데, 그런데 요 사이에 37, 38, 39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바울이 난데없이 자기가 로마 시민인데 제대로 된 법적 절차도 없이 때리고 가뒀다가 이제 슬그머니 풀어주려고 하냐면서 따지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가라고 하는데 안 된다. 당신의 상급자가 직접 와서 사과하고 석방해야 나갈 거다. 이렇게 버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이 구절이 왜 들어있을까요? 굳이 없어도 얘기는 스무스하게 이어지는데 굳이 이 이야기를 왜 넣었을까요? 바울은 이런 짓을 왜 했고 왜 누가는 이걸 굳이 기록을 해놨을까요? 문맥상도 이상한데. 자, 특별히 먼저 바울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지금 바울과 실라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면 당연히 놀라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지진이 이제 나고 있는데 한 번씩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죠. 한밤중에 지진 났어요.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에게 잠도 못 자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나니까 좋아가지고 우리 다 세례 받고 싶습니다 해서 막 다 데리고 가서 세례 받았습니다. 잠도 거의 못 잔 상태예요. 맞고 갇혀 있었고 지진 경험하고 사람들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한잠도 못 자고 이런 상태입니다. 저 같으면 얼른 이제 가라고 했으니까 선교 센터인 루디안의 집으로 돌아가서 샤워하고 따뜻한 물로 목욕 좀 하고 그리고 좀 몸이 좀 회복될 때까지 푹 쉬라고 푹 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저도 좀 씻고 푹 자. 뭐 그 약도 좀 이렇게 지어가지고 먹고 좀 푹 자.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바울이 벌였는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 너무 빈정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이거 내가 사과를 받고 말아야겠어.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과를 받고 말아야겠는데 너무 내가 누군데 막 이렇게 될 수는 있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럴 거라면 그만큼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 내가 로마 시민권제, 지금 얘기하면 내가 미국 시민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함부로 니네 외교 문제 갖고 싶어? 이렇게 그런 게 이유였다면, 정말 그런 게 이유였다면 저 같으면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밝혔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나 미국 시민이야. 미국 법대로 해줘. 이렇게 말을 하겠죠. 특별히 약소국에 갔으면 당연히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혹시 이제 상황이 너무 정신없이 막 돌아가서 경황이 전혀 없어서 미국이고 뭐 그런 얘기 할 시간도 없었다. 그럴 경황이 없다고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갔으면 이제 좀 상황이 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좀 안정된 그런 상황이면 그때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을 게 아니라 간수 좀 불러달라고 어떻게든 막 철창을 두드려서라도 간수 좀 불러달라고 막 이렇게 해서 오면 내가 봐라 나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호소를 해서 한시라도 빨리 나오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나 유치장에 있을 거야 여기 너무 좋네 밥도 주고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실까요? 당연히 나오고 싶죠.
유치장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네요. 한시라도 빨리 나오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전화 위복이 된 상태죠. 거기 들어가서 그 간수들이 복음을 받는 상황이 일어났고, 감옥에서도 풀려난, 뭐 어쨌든 다 잘 된 것 같은 이런 상황에 굳이 이제 와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면서 따졌고, 이렇게 따지니까 불법으로 일을 처리하고 로마 시민권자를 막 때리고 막 그 심리도 하지 않은 채 감옥에 쳐는 이런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을, 하여튼 공무원들 문제 생기면 이제 진급에 문제가 생기니까 굉장히 민감해지잖아요. 그래서 막 따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한 이 치안관들로부터 끝내 사과까지,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제발 이제 이거 어디 가서 이렇게 막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 조용히 가주세요, 이렇게 사과받고 이렇게 대접을 잘 받으면서 가게 돼요. 자, 이 얘기가 왜 있을까? 여러분, 이제 바둑을 두다 보면 바둑 고수들, 이제 가끔 채널 넘기다 보면 바둑 채널이 나오죠. 저도 군대 있을 때 좀 둬봐가지고 이제 바둑 채널 가끔 걸리면 잠깐 봐요. 계속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 봐봐야 뭐 어떻게 두는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두는 걸 보면 왜 저기다 두는지를 모르겠어요. 심지어 해설을 해주는데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저기다 두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 한 점 둔 것들 때문에 막 상대방의 집은 뽀개지고 내 그 사람의 집은 막 이렇게 커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다 보면 고수들의 대국에는 단 하나의 돌도 의미 없이 놔지는 것은, 바둑판 위에 놔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을 뿐이지, 여러 가지 이유로 언어적인 한계, 문화적인 한계, 배경 지식에 대한 한계, 여러 가지 한계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성경에 의미 없이 기록된 내용은 단 한 단어도, 한 구절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바울과 실라의 이 행동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문맥에도 맞지 않게 느닷없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누가가 그것을 캐치해서 굳이 기록해 놓은 이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행동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지내야 할 것은,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2차 전도 여행이고 1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쭉 왔잖아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행적을 돌아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래로 이 곤욕을 치른 것이 지금 여기 그들이 감옥에 갇힌 빌립보가 처음은 아닙니다. 절대 처음이 아니죠.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그때는 다녔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맨 처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을 때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그 도시의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 전도팀을 박해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져요. 다음 행선지인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얼마 못 있고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루스드라에서는 그냥 쫓겨나고 협박만 당한 것이 아니라 진짜 돌로 맞았는데, 얼마나 바울이 그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정신을 잃어서 그냥 죽었구나 싶었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성문 밖으로 던져놓고 뭐 개가 물어가든 뭐하든 이렇게 방치해뒀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놀랍죠. 그렇게 맞고 정신이 깨성깨성해서 돌아오니까 성문 열고 들어와서 그냥 루스드라 다시 들어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진짜 미친 사람이죠. 피 절철 흘리면서 피 대충 닦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정말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에 대해서 의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정신이 깨나고 난 다음에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자기 돌로 친 사람들한테 모여 봐. 사람들이 놀랐을 거 아니에요.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면 너 얼굴 봐놨어, 모여봐. 나 로마 시민권자야. 니네 같이 우리 법원 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기는커녕 사과도 야, 너 미안하다고 말을 해. 이렇게도 안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도 안 해요. 미안하다고 말해. 나한테 사과해라는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바울은 평소에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크게 인식하거나 자각하지 않고 살았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식민 국가인,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인데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제외 국민이에요. 그럼 제외 국민은 여러분 애국심이 더 강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제일 사랑했을 때가 왜 해외 살 때였어요. 그때 나라 전쟁 나는 줄 알고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이러면서. 지금 여기서는 뭐가 포가 뻥뻥 떨어져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밖에 나가면 안 그래요. 뭐 조금 나가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바울은 이 애국심이 아주 각별한 그런 제외 국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으로서 식민국가인 로마의 시민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에서 특별히 내가 로마 시민권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지도 않고 그냥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바울이 스스로 갑자기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런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항의했던 것은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이런 똑같은 일로 곤욕을 치르는 와중에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많다는 것을 갑자기 탁 상기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그게 뭐 어떻다고 하다가 갑자기 딱 상기하게 되면서 요즘 말로 이런 걸 이제 각성한다고 그러죠. 계속 어떤 일들이 있어 쿡쿡쿡 찌르니까 그런 와중에 맞다 하는 어떤 각성하는 때가 있는 거죠. 그 개인적으로 각성을 하게 되면서 벌어진 예기치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서 나 로마 시민권 신라야 나 로마 시민권자인 거 밝힐 거야. 너 기다리고 있어. 너도 로마 시민권지. 우리 가만히 있지 말자. 감옥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을 겪으면서 갑자기 맞아 왜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냐 나 이거 얘기해야겠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갑자기 이제 각성하면서 딱 얘기를 한 건데 이 일이 훗날에 나비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딱 밝히니까 자신의 항의에 빌립보의 치안관들이 꽤 높다는 공무원들이 두려워하고 감옥까지 찾아오는 일이 벌어지죠. 실제로 그러면서 사과해요. 처음 보는 바울한테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 아래 것들이 오바를 했네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사과를 하는 사건을 통해서 바울에게 대단하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자, 바울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도지만 처음에부터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고향에서 10년도 넘게 그냥 그 안방에서만 이렇게 신학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바나바가 불러서 조금 안디옥으로 범위가 넓어진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전히 이 바울은 소아시아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계가 세종 땅, 공주 땅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유럽 땅에 건너온 것이 뭡니까? 그 바다 건널 생각도 못하고 있던 바울에게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가 바다를 건너 유럽 땅으로 건너오게 됐죠. 지형이 확 넓어졌는데 그런데 넘어올 때도 누구 때문에 넘어왔어요? 우리가 그것을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을 위해서 지금 우리야 여긴 유럽 이렇게 부르지만 그때는 유럽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마케도니아로 온 거예요. 세종에 있다 인천 정도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에 와서 빌립보라는 그 도시는 마케도니아의 처음 당도한 그런 도시였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7장 1절에 따르면 빌립보 사역을 마친 바울 일행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성경에 있죠. 살 전, 살 후 돼 있는 그 데살로니가예요. 이때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거기다 편지를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또 어디냐? 마케도니아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충 충청남도, 충청도 이렇게 큰 지역의 한 행정 수도였습니다. 행정 수도가 마케도니아였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이동한 베레아라는 지역 역시 여전히 충청도에 속한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 속한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본문 15절은 베레아를 떠난 바울이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아까 우리가 익숙한 단어 있죠? 아테네로 갔다고 말해요. 바울이 예전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돼 있는 아테네로 갔다고 합니다. 아테네는 마케도니아를 벗어났습니다. 마케도니아를 넘어서 로마 제국의 속주에 속하는 아가야에 있는 도시예요. 한번 지도 잠깐 볼게요. 대충 한번 보세요.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마케도니아에서 꽤 멀리 간 겁니다.
저기가 마케도니아인데 마케도니아 정도도 어마어마하게 바울의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아테네로 갔는데 아테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로 알고 있는 코린토라고 돼 있죠. 아테네에서 저기 고린도로 가면 고린도에서 배를 타면 아드리아해라는 곳을 거쳐서 바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직접 갑니다. 다이렉트로 바로 고린도에서 배를 타면 바로 로마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로마 제국의 수도에 이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야와 생각의 경계가 자신에게 익숙한 소아시아, 이게 바울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익숙한 소아시아를 넘지 못하던 바울, 유럽에 건너온 유일한 이유도 유럽에 무슨 뭐 인맥이 있어서 누구 아는 데가 있어서 바울 오면은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 뭐 이런 게 아닌 아무것도 없는 유럽에 간 유일한 이유도 마케도니아 환상 때문이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지방에 속한 빌립보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의 이 쭉 마케도니아의 중요한 도시들의 사역을 마치면 다시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도 마땅한 그런 바울. 그런데 그런 그의 지경이 마케도니아의 경계를 넘어서 아가야로 그리고 훗날 나아가서 로마로까지 확장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이 계기가 뭐예요? 이 계기? 이럴 줄 몰랐죠. 이럴 줄 몰랐던 이 시작,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일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거. 아 맞아, 나 로마 시민이지,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라고 그 사실을 각성시켜준 빌립보의 투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이 일을 누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도 악한 사람들의 모함으로 매질을 당하고 심지어 옥에 갇히기까지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런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한 억울한 일이 그냥 억울한 일로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든가 아니면 혹시 계시더라도 무능한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도 아니고 분명히 살아계셨고 그리고 무능력한 하나님도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냥 투옥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바울을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였던 거예요. 신비스러운 섭리였던 겁니다. 억울한 투옥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제국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심지어 로마 황제 앞에 나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그러면 황제를 만날 수도 있는 로마 시민이라는, 그동안은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던 로마 시민이라는 이 묻혀져 있던 달란트를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제국의 심장인 로마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도록 그를 인도해 오시는, 우리가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로마로 간다, 내 비전은 로마, 이게 아닙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그걸 만약에 처음부터 보여주면 인간은 못 가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살 거라고 얘기했으면 20년 전에 알려줬으면 이 길을 왔을까요? 저는 안 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꽃길만 밟아오신 분이라면 저는 갈 것 같아요. 병장 시켜준다면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알려줬으면 안 가요. 저는 안 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지금 이렇게 모르니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 로마로 가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국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도록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이제 그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각성하면서 사람들이 미안하다 사과하면서 아테네로 건너가면서 그 옆에 고린도, 배 타면 로마? 이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것 같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생각지 못한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 문과인데 이과 일하고 있어. 나 이과인데 문과 일하고 있어. 나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지?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이런 분들도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알 수 없는 우리의 고통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바울이 겪은 것 같은 그런 우리가 감히 바울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곤욕이 참 많은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만큼 다양한 중독에 스스로 매이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중독들에 매이고 있는지. 사실 중독이라면 저는 건강한 중독에 쇠질 건강한 중독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요, 건강한 중독이라는 건 없습니다. 건강한 중독이라는 건 없어요. 그 사회적으로 용인되냐 안 되냐, 그 허용 범위를 넘어서냐 아니냐의 차이지,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중독들에 빠져 있습니다. 징크스라는 이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중독들에 다 스스로 자기를 얽어매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의 한계 가운데 내 틀 안에 가둬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깨뜨리는 수는 아프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좋은 말로 해서 그걸 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곤욕을 참 많이 치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억울한 고통을 허용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동시에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보화들, 이미 그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만 가지고도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달란트가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쭈구리지?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감춰두신 그 달란트들, 근데 우리가 스스로 감싸고 막 이렇게 있으면서 그 틀 안에 갇혀져 있는 가둬진 이 달란트만 가지고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보람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답답한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펼쳐 주시려는 새로운 삶을 향한, 다 늙어서 무슨 새로운 삶,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죠. 여러분의 삶을 향한 신비로운 발판, 새로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발판을 여전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것을 믿으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또 다른 꼭지인데, 바울이 근데 로마 시민이라는 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전에는 조금 자랑했을 수도 있죠. 어느 정도는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을 아예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버린 건 뭐냐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자, 바울이 이 스펙이에요. 우리 박성주 형제님 보시기에 이 스펙 어떤 것 같은지 한번 보세요. 고 세계권에서, 그 세계관, 강사 세계관에가 세계선에서 스펙들이, 부러워하는 스펙들이 딱딱딱 있잖아요. 자격증 엉뚱한 거 쓰는 거 말고 딱딱 자격증 필요한 거 딱딱딱 들어.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선수들은 알죠. 와 이거는 괜히 쓸데없이 넣어놨네, 이런 거 말고, 와 마사지 없이 딱 보면 그렇구나. 여기 보면 이래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통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왕이 난 지파고, 제가 우리 집사람 앞에서 전주희 씨, 김 씨가 가지고 있는 땅은 다 우리가 준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율법의 613개를 심지어 전통까지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예전 성경에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아멘. 이 고백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었던 모든 자신의 자랑거리들,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오물로,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렇게 간주한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왜냐하면 그와 같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가 한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상실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수준의
뭐 강사로서 어느 수준에 오르겠다라고 목표를 잡아요. 달려가다 보면 그 목표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면 내가 올라갔더니 그때는 이게 뭐 최고봉이었는데 그 원래 기껏 올라가니까 그게 별거 아니어져 버리는, 더 막 뛰어난 사람들이 쭉쭉쭉 생겨서 아무것도 아니어져 버릴 때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죠. 꼭 이런 것만이 아니어도 자신의 자랑거리들에 대한 그 자부심과 신념으로 똘똘 뭉친 바울이 했던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는 게 바울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바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의 신념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누군가는 죽어가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면 냉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누군가는 죽어가는, 결국에는 누군가에서 또 나도 죽어가죠. 결국에는 이런 허무함과 공허함만 남는 그런 삶이에요. 조금만 더 한꺼풀 뒤로 생각해 보면 결국엔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허무함과 공허함만 남게 되는 거죠. 저나 저 나이 때까지도 그런 거 잘 생각할 조금 지혜가, 그래서 지혜죠. 지혜로 가지고 우리의 마지막 때와 그 후까지 생각해 보면 참 그렇구나, 그때 참 허무하겠다라는 생각을, 공허하겠다, 그때 그 스펙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여유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가만 보면 이렇게 허무함과 공허함만 남게 되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다마스커스에 거의 다다를 무렵 강렬한 빛 가운데 그 앞에 나타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는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실제로도 멀었지만 완전 먼 건 아니고 뭐가 눈에 확 씌워져 버린 거예요. 무슨 백태처럼. 눈을 뜨고도, 이건 상징적으로 눈을 뜨고도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살아온 그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이, 그는 스스로 눈을 뜨고 있다고 여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장님이나 마찬가지요. 매일매일 그저 죽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가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삶이라는, 죽은 것 같은 삶, 아이러니한 말이죠. 형용모순. 그런 삶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울이 눈이 멀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눈에 안수를 해주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는, 새롭게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그는 이 경험 이후에 그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빌립보서 3장의 고백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병기물 내리고 다시 그걸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라고 말한 것에서 바울은 그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동안 삶의 목적으로 추구해온 자랑거리들을 해악이요 배설물이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끝이고 말았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불교에 더 가깝습니다. 공이다, 공이다, 이렇게 다 비었다, 허무하다, 전도서에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표방하는 우울한 철학자가 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지금도 그런 철학을 얘기하는 철학자가 한국에도 지금도 계세요. 지금도 그런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우울한 철학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철학자하고 얘기를 나누면 얘기 나누는 사람들이 막 울어요. 감동받아 울은 게 아니라 인생이 의미가 없어서 그냥 우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철학자가 될 수 있었지는 모르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했던 것들을 다 오물처럼 여기게 된 그 바울은 이제 예전의 바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바울인가요? 예전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경험했던 것들, 또 채워넣었던 그런 스펙들은 싹 다 포맷되고 이제 멍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그런 바울이 된 건가요? 다른 바울이 된 건가요? 아니죠. 바울은 여전히 누구보다 율법에 밝고, 누구보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하고, 누구보다 학식이 풍부하고,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인 바울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이게 날아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고백,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이 고백은 이제부터 나는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일자 무식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동안 삶의 목적으로 삼아온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주님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이 고백 그대로 바울은 완벽한 헬라어를 전문하면 바울이 쓴 글과 바울과 누가가 쓴 글과 원래는 유대인인데 헬라어로 글을 쓴 이 뭐 요한복음이나 뭐 마태복음이나 이런 글들이 그 영어를 저처럼 모국어가 아닌 제3, 제2, 제3 외국어로 배운 사람하고 모국어로, 그것도 모국에서 열심히 학자로 국어 국문학과를 나온 사람하고 글 차이만큼 차이가 나요. 바울이 이렇게 온전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의 4분의 1에 달하는 13권의 성경을 남겼고 누구보다도 학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헬라의 그리스의 어느 도시를 가도 심지어 로마를 가도 그 도시 상류층과 그 도시의 학자들과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을 때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그냥 구덩이로 인도하는 장님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순간부터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심지어 그동안은 그냥 잊어버리고 있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로마 시민권 같은 것들까지도 주님을 위한 도구로, 그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도구로 승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누구를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지닌 것들의 의미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성공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아무리 내가 성공한 이후에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모은 다음에 자선 사업을 꽤나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자신이 지닌 것들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양과 질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신이 지닌 것들을 주님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또 한 명, 오늘 또 한 사람의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목적으로 삼는 그 사람이 지닌 것들 역시 바울의 그 로마 시민권처럼 주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의 지닌 것들은 바울의 로마 시민권처럼 주님을 위한 영원한 진리의 도구로 승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는 다른 누군가가 가진 것들과 비교하면 내가 가진 것들은 너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만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것은 여러분 것이에요. 마치 지문이 다르듯이 여러분 것은 여러분들만의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어떤 뭐를 소유하고 있든 또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일명 10월 31일이라고 불리는, 이제 우리가 곧 10월인데요. 제가 다녀오면 여러분 10월에 만나겠죠. 10월 31일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0월 31일이라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있어요. 이 10장 31절을 사람들이 달달달 외우기 위해서 성경 암송하는 사람은 10월 31일이라고 외워요.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이 바울의 시대를 뛰어넘는 거죠.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 말씀.
이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가 지닌 것이 무엇이든 우리 삶의 목적이신 주님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지금 빌립보에 갇혀 있다가 떠나는데요, 그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이런저런 명분들은 갖다 붙이지만 그러나 결국엔 지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배를 하나님 삼아서 땅의 것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또 살아가도록 강권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곤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하늘 시민권을 위해서 사용되었죠. 여러분, 고난 중에라도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늘 시민으로서 여러분만의 로마 시민권을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